부족한 저희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가 알 수고 또 저희들 스스로가 모르고 그랬던 많은 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들을 다시는 짓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갖다가 은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그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저희들의 스스로의 마음보다도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나이다. 저희 이스라엘에 있는 자녀들과 또 저희 의회에 있는 저희 늙은 부모님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안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부족한 죄인들 뿐입니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가는 그날까지 좀 싸우며 오늘 이 자리에 다니며 세우신 주의 종이 함께 해주셔서 그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을 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사탄이 저 틈타지 않는 예배 장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들이고 시편인데 23편 많은 분들이 거의 암송하는 시편이에요. 23편. 시편 23편 우리가 제가 먼저 한번 읽고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잘하는 시편이라 뭐 길게 할 것도 없지만 중요한 거 몇 군데 찾아보고 오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선 2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면서 쓴 시예요. 그런데 자기가 신분이 일개 목동에서 왕으로 바뀌면서 첫 일갈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뭐다? 양이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고 양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이 뭔가? 우선 양의 특징을 보면 양은 한두 마리가 살면 죽는데요. 하여간 한두 마리는 키울 수가 없대. 최소한 8마리, 4마리 이렇게 무리로 키워야지 살 수 있고, 또 양은 근시라 1m 이상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근시. 그리고 양은 게을러 가지고 먹고 자고 그냥 누가 때리지 않으면 꼼짝도 그 자리에서 먹고 잔대요. 먹고 자고 싸고. 예. 그래서 양이 움직이지 않으면 양 털이 많은데 그게 다 엉기고 더러워져 가지고 위생상 양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은 털이 너무 빨리 자라 가지고 이 털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털이 엉겨 가지고. 그래서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양은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생각이 없어가지고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저기로 가면 되겠다 이런 게 없이 한 마리가 뛰면 그냥 무조건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가 물에 빠지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양은.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양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특징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온순해 가지고
성질 부리지 않는 온순해가지고 자기 껍데기를 다 벗기도록 음매 소리 안 한대요. 아프다 소리 안 한대. 근데 그걸 진짜 그런가 하고 제가 우리 그 친구는 아니고 후배뻘 되는데 강후구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이스라엘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왔거든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직접 봤는데 40마리를 한 자리에서 잡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난대. 칼 가는 소리도 안 난대. 40마리를 한 자리에서 껍데기를 다 벗기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러면서 성경의 양이 온순하다는 게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저도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양은 특징이 자기 목동의 음성을 구별한대요. 이 소리를 가지고 구별한대. 양은 눈이 나쁜 대신. 그래서 목동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동이 일로 와 그럼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개가 짖으면 자기들과 함께하는 개 짖는 소리. 그래서 목동이 힘들면 양 무리에다가 염소를 한두 마리 집어넣는데요. 그럼 염소가 양 먹는 풀을 같이 먹으려고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양을 막. 그러면 이제 염소가 소리를 오면 양이 피해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염소 소리를 듣는데 몇 가지 소리를 구분할 줄 안돼요. 그런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는 거.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게 양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자기가 왕 위에 등극하면서 썼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되는 거예요. 여호와. 예흐바, 로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흐바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로. 뭐가 없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쓴 23편이 아주 유명한 시편인데 여기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한 거를 6절에서 받아요. 6절에서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얼만큼 부족함이 없냐면 나의 평생에 일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런데 이 땅에서 일평생이 아니라 이 땅이 끝난 다음에도 뭐라고 되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턱 됐을 때 한 3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때 다윗이 영생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 우리가 30살 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혼을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삶이 바쁘고 하지만 항상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eternal life, 영원한 삶에 늘 그게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이 땅은 진짜 나그네와 같이 잠깐 살다 가는 거지. 그래 맞아. 나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 게 아니야. 여기는 그저 잠깐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니까 여기다 뭘 투자하지 말자. 뿌리 내리지 말자. 이런 각오하는 거. 근데 왕인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왕인 다윗이. 그런데 여기 보면 나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예수님을 언제나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런 심성도 많이 여기 배어 있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래 양들을 다스리는 목자는 많은 양을 혼자 다스립니다. 저기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노르웨이인가 핀란드인가 거기는 30만 마리를 남자 3사람, 여자 1사람, 그리고 개 5마리가 키워요. 몰고 다녀. 여름에는 저 산동네부터 끌고 갔다가 차츰 내려와가지고 12월 달 되면 울타리에 딱 가두고 그 건초더미를 겨우 내내 먹이는 거예요. 그 4월 달 되면 또 끌고 나가요. 그 남자 셋이서 근데 보니까 말도 타지만 오토바이 타더라고. 오토바이 타더라고요. 개도 있고 개가 하여간 잘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는 자기 자신이 나는 양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 이 양들은 목자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목자로 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 나의 목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시편을 쓸 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1대1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언제나 1대1이에요. 다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목숨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9장에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산다라는 게 이게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보통 지혜가 아니라고. 그게 만약에 자기 뇌리 속에 확 잡혀 있으면 매사가 다 신이 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자리 좀 비켜줘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아 있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기에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가? 여기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누구를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를 다윗을 또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여기서 말하는 푸른 초장은 색깔만 파란 게 아니라 먹을 게 풍성해요. 우리 잡으로 얘기하면, 우리 직업으로 얘기하면 손님들이 엄청 많은 거야. 조금 아까 점심시간에 밥 150그릇 판다고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푸른 초장이에요. 그 1시간에 150그릇 팔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나르는 사람들이 5명이라니 뭐 밥솥이 30개? 한 번에 걸리는 7분 만에 되는 밥솥이 30개. 그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런 게 푸른 초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색깔만 파란 게 아니라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거기에 우리를 누이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데? 양인데. 나는 누군데? 1m 앞도 볼 수 없는 양인데. 나는 그렇게 미련하고 앞과 뒤가 구별이 안 되고 우린 탱크잖아. 탱크. 우리는 앞뒤가 없이 우리 막 나대잖아요. 이게 가야 될 자리인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앞뒤 없어. 우리는 막 나가는 거라고. 근데 그런 우리를 푸른 초장에, 먹이가 풍부한 초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는 이제 물론 육신적인 거지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건 육신적인 거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친구가 차를 하나 줘가지고 그 차를 완전 고장난 차예요. 버린다고 한 차. 폐차 시킨데 50불 받는데 폐차비. 야 50불 내가 줄게, 놔줘라. 그랬더니 아니 그냥 가져가래. 그래서 키가 좋아.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걸 고쳤어요. 고치고 제가 비행기표를 버리고 그 차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차를 준 친구가 이은성 목사라고 세계로, 부산 세계로 병원 원목입니다 지금. 근데 오는데 요세미티를 넘어오는 거예요. 요세미티 넘어오는데 물이 그 8월 달인데 한여름인데 물이 얼마나 차가웠냐면 제가 발을 담궈가지고 거짓말 아니라 20초를 못 견뎠어요. 물이. 근데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많은지 그 물 주변에 있는 열매 있는 나무들은 저를 보세요. 나무가 다 이렇게 돼가지고 열매가 나무 이 물에 잠겼어. 이렇게 와, 그걸 보니까 이게 진짜 쉴만한 물가가 이런 거구나. 물이 뭐 끊임없이 내려오니까 열매가 달리다 나무가 못 이겨서 그 물에 그냥 다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는 사람이 없어요. 저만 한 자루 따갖고 같이.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손님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손님이. 그런 게 푸른 초장 아니겠어요? 그런 게 쉴만한 물가 아니겠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근데 내 실력으로는 뭐 아무래도 안 돼. 이 사람하고 얘기도 안 되고 저 사람하고 얘기도 안 되고 밀어도 안 되고 뭐 들이받아도 안 되고 땡겨도 안 되고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이렇게 풍성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세계적인 왕입니다.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없어요. 뭐 나폴레옹도 있었고 또 징기스칸도 있었고 뭐 제가 그 유럽에 가보니까 슐탄 있어요. 슐탄. 터키의 슐탄.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슐탄 왕도. 근데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골짜기.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 가면 죽는 거야 무조건. 누구든지 그 들어가면 다 죽어. 옛날 무학제가 그랬대. 무학제. 네? 무학제. 그래서 호랑이가 나오니 도적이 나오니 그래가지고 무학제 밑에 주막에서 20명이 안 되면 보내질 않았대. 그 관아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면 죽는 거야. 지금 뭐 무학제가 뭐 지하철이 다니고 그러지만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린아이 키워봤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붙잡고 가요? 애가 아빠를 붙잡고 가요? 엄마가 붙잡고 가는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애가 넘어져도 안 넘어져. 엄마가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애는 자기가 엄마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 뭐 그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여정, 모든 여정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뭐 내가 노력 갖고 하는 것 같고 내 거래처 갖고 하는 것 같고 내 연장 갖고 하고 내 힘으로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뭐 내가 소금 잘 넣고 불 조절 잘하고 요리 맛있게 하는 것 같지만 때마다 일마다 돕는 여호와께서 그 지혜와 그 은혜, 그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목동이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데 뭐와 뭐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짝대기인데 용처가 다르죠.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가지고 우리 친구가 낚싯대 얘기를 했는데 낚싯대도 짝대기입니다. 지팡이도 짝대기예요. 막대기도 작대기고 다 작대기라고. 지휘봉도 작대기고. 그렇지만 어느 분은 상하로 된 지휘봉이 뭐 4개가 있다고 그래. 상하. 그거 하나가 200만원 뭐 얼마. 어쨌든 그게 막대기라고. 다 막대기지만 같은 막대기가 아니라 그 용처가 다르다 그거예요. 지휘봉, 콘닥터는 악단을 하나로 만들 때 하는 거고 지팡이는 길이 좀 울퉁불퉁하고 내 몸이 부실할 때 쓰는 거지만 막대기는 늑대, 여우 이런 게 올 때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만 들어도 동네 개가 달려드는 거 겁이 안 나. 진짜. 젓가락 하나만 들어도 겁이 안 나.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상하 지휘봉으로 때로는 낚싯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다윗에게만 그런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원래 목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툴이 뭐냐면 짱돌 몇 개 하고 지팡이 아니면 막대기가 자기의 전 도구였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우리 주변에 또 있을 수 있죠? 우리 주변에 많죠. 뭐 친구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이런 인적 자원이 있는 반면 또 여러 거래처 또 내 재주 이런 게 다 나를 붙들고 있는 막대기고 지팡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네 실력으로 가진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가진 거지. 우리는 사실 명함 사이즈만한 종이를 눈에 딱 갖다 붙이면
매일 다니던 길도 못 갑니다. 매일 들고 다니던 자기 차도 못 찾아가. 그러니까 종이 하나인데 눈은 뜨고 종이 하나 앞에 턱 가리면 매일 가던 길도 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실력의 소유자라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 3절입니다. 3절. 여기 보면 3절 마지막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영혼을 요거 안 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일부러 지금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은 원래 죽어 있었어. 하나님을 모르면 영혼이 죽어 있다고.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됐냐면 영, 혼, 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옛날 사람들은 그걸 한문을 써가지고 생혼, 영혼, 각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때 배운 거지만 생혼, 영혼, 각혼 이게 정말 지혜롭게 설명한 것 같아. 생혼은 뭐냐? 숨 쉬는 거, 심장이 뛰는 거. 이게 생혼이고 영혼은 네피시. 우리하고 우리 몸 육체 안에 거하는 영혼. 또 각혼은 뭐냐? 껍질 각자를 쓸 거야. 이거 사지백체 5장 6부. 그래서 영혼, 생혼, 각혼 이렇게 중국 사람이 해놓은 건데 이제 제가 그걸 어릴 때 봤어요. 그게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영혼 이래도 되지만 그랬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성경만으로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의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마겔레 이렇게 돼 있어요. 베마겔레 그 마가 붙으면 이제 복수가 많아요. 엘로힘 힘도 이 미음이 붙어서 복수인데 이거는 뭐냐면 길들이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말에 길들 그러면 그 길들이 동그란 원으로 돼서 완전히 막혀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은 동그랗게 쌓아가지고 길 밖에는 죽음, 길 안에는 생명이에요. 이게 베마겔레예요. 그래서 의의 길 그러면 의의 길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의의 길들 그러면 그 길이 동그랗게 막혀 있는 길이다. 길들로 막아놓은 거예요. 딱. 그래서 이 길 밖에는 죽음이고 이 길 안에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이 의의 길들 안에 딱 가둬놓으면 어떤 것도 못 들어와. 일이 늑대 아무것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말하는 의의 길들 이거는 베마겔레 제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호하고 계신 건데 그 길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그랬다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더가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이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영원히 삽니다. 영생이 있어요. 영원토록 살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영원토록 살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긴 살아.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3평짜리 방 한 칸에서 살면 힘들어해요. 반대로 150평짜리 집에서 살면 아주 만족해합니다. 대만족이야. 150평짜리 살아보니까 뭐 대만족이라고.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지옥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그 삶을 얻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곧 영생이니라 이거예요. 이 다윗이 3절에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벤마겔레이 제닥,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 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길. 그래서 예수님이 I'm the way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어떤 길? 영생의 길,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가 있는 거예요. 3절에. 그러면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위 무슨 뜻인지 알죠? 안위. 엄마 품에 있는 아이 같은 안위예요. 엄마 품에 있는 아이. 걔는 뭐 먹을 거, 잘 거 다 세상천지 다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 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걸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더 절실한 거예요. 그게 왕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23편을 쓴 거예요. 왕이 된 직후에 쓴 게 23편입니다. 유명한 시편이에요.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승리자에게 대부분 베푸는 상인데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발랐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원수들은 포승 꽁꽁 묶여가지고 무릎 꿇고 마당에 쫙 엎드려 있고 이제 죽을 칼만 바라보고 있고, 이걸 잡아온 장수는 임금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상을 받는 거예요. 야, 너 저놈들 잡아왔구나. 저 역적놈들 잡아왔구나. 저 원수 덩어리 잡아왔구나. 저놈들 내가 죽이려고 그렇게 그랬는데 잘했다 하고 상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한 게 노력한 게 없어요. 노력한 게 없다고. 왜냐면 그 위에 고백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너는 그냥 골짜기 같은데 다니는 거야. 네 실력은.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그런 데 가서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 그 도구가 나를 안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깨닫고 시편 23편에 고백을 해놨어요. 자기 실력은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도우셨다. 내 실력은 이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 재주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거 진짜 정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겠어? 어떻게?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뭐 1월 달에만, 2월 달에만, 아니면 뭐 성수기 때만, 이게 아니라 내 평생에 in whole my life follow to me Jesus Christ. 내 평생에 따라오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뭐가? 선하심과 인자심.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인자심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데려다 놓으신 거는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작정하시고 결심하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와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이 그냥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우리 봤죠? 이따 오후에 또 보겠지만, 점심 먹고 보겠지만, 거기는 없는 게 많아요. 뭐가 없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써서 뭘 해야 될 그게 없는 거예요. 그저 거기는 찬송과 노래와 영광뿐이 없어요. 우리가 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고 완전히 확신을 하면서 마쳤어요. 시편 23편은 6절밖에 안 되지만 다윗이 왕의 입장으로 쓴 게 아니라 지금 신분이 왕인데 자기가 목자의 입장으로 썼어요. 그 양똥 막 몸에 묻히고 개들하고 같이 자고 양털 섞여서 섞인 밥을 먹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썼는데 이 23편을 결론적으로 딱 하나만 말한다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만 돼도 뭐 시장 아들만 돼도 뭐 권세가 대단해. 대통령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요번에 그 미국 대통령 누구야? 도널드 트럼프 와이프 뭐 하여간 뭐 대단해.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게 그분이 다 만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자녀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일생 한평생 말씀으로 안아서 업어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돕는 손길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일생 변하지 않고 이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지혜자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318장